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이 뭐냐?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한 가지, 오직 영원한 생명이다. 사도 요한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줄여서 말하면 영생이라는 얘기.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물질은 없어요.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다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그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겉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육신은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로 읽어라. 올바로 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뭘 말씀하셨나? 그게 보여지잖아요. 하늘 아래서 내가 뭘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건 망상이에요,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권한은 창조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지 피조물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늘 아래서야 별의별 거 다 같잖아요. 물질도 같고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육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독교 기본.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그분은 3층천 하늘 우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자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셋째 하늘 위에 계시다. 셋째 하늘은 아무도 근접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로켓에다가 우주선을 쏴 올린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기껏해야 태양계 안에 있는 위성이나 간다 그러지.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서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은 이 지구라는 곳을 떠날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 가서 뭐 물을 찾아보자, 뭐 산소가 얼마나 찾아보자, 과거에 거기 물이 있었다, 뭐 지하를 파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다. 그 인간의 할 수 있는 한계지요.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그렇다고 그래서 그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영생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육체를, 이 껍데기를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약속과 명령은 거기에 영생이 있다. 그걸 언제 깨닫느냐? 성령이 바람이, 주의 영이 바람이 불어야 깨닫는다라고 이미 선자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나 깨닫나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착한 일 해라. 이웃을 돌봐라. 남의 것 침범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그건 다 육신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세계를 우리 뭐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산다. 뭐 짐승의 세계만 그렇습니까? 식물의 세계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페이스북까지 넓혀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고 뭐 첫 번째는 듣고 안 듣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들어도 믿고 안 믿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 사명은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왜? 나는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억지로 어떻게 내가 여러분에게 강제로 믿으란다고 믿어지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겉으로야 믿는 채 얼마든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하나님은 겉으로 아무리 믿는 채 하고 이 겉으로 뭐 별의별 저길 다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육신 안에 있는 본래 나, 그게 참 나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 사람 외모가 얼마나 보기 좋으냐, 뭐 그런 것에 치중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고, 과학이라는 것이 그런 쪽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래도 그런 건 없었어요. 거의 한 뭐 100년도 안 됐지요. 한 6, 70년 전만 해도 과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미혹시킨다. 껍벅껍벅 속게 만들잖아요. 눈을 뜨고도 속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디지털 시대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디지털 시대는 그게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거기다 요즘에는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미궁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뭐 겉으로 가지고도 다니고 필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무언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내가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영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내가 내 삶의 목표가 있다면 사람의 말, 피조물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매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회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론으로 성령 받는다. 성령 받았다. 성령이 어떻다. 성령의 은사가 어떻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책망받고 돌이키는 거.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 받아서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뭐 할 겁니까? 2000년 전에 영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육신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민족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몸으로 오셨어요.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민족이나 언어나 족속이나 백성이 있는데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왜? 약속이시니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늘 아래 가장 작은 민족이다. 작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델로 본으로 삼아주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 육신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모델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깨닫죠. 2000년 전에 다른 민족으로 다른 언어를 쓰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닙니까? 또 히브리어 쓰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을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늘 위에 교리를 증거해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2000년 전에도 알아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가 히브리 대학 가서 히브리어를 공부한다,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그래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면 히브리어를 공부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날마다 읽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서는 육신이 있으니까 먹고 입고 미국 같으면 또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또 마셔야 되고 육신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나 자신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방법밖에 여러분에게 내가 증거할 말씀이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나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육신이 대면했잖아요. 또 갖가지 병 고치는 것도 목격하고 또 그뿐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배고플 때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5,000명 어떻게 먹습니까? 아무리 요즘 현대 마술을 한다고 해도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일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도 안 믿잖아요. 사도 요한은 왜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참빛이 왔는데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둡기 때문에 참빛을 영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창조될 때, 내가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참빛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시대가 다르다고 다른 것이 아니 6,000년 동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라. 그래야 깨닫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 그들이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특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면 어떻게 생겼고 직업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그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 뭐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얼마나 정확히 선포해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천국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저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다. 근데 그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못 알아듣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변한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한 가지밖에 없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은 피조물의 소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권한이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창조될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실 때 어떻게 데려다 놓으셨느냐?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사람이 시작. 우리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 겉이 이렇다고 하나님 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흙으로 만드는 하나의 늘 말씀드려요. 틀이다.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것은 겉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영생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선포하시잖아요. 그래도 못 들어.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로 끌어다가 들어라 그러다 듣겠습니까? 이 겉사람은요, 아무리 천둥 소리가 들리고 뭐 불빛이 번쩍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들리느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사랑의 빛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연결되잖아요. 2000년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실 때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강한 빛이 뭐예요? 요즘 말에 번개라고 그러죠. 강한 빛이 확 비치면서 소리가 들려졌다. 요즘 뭐
천둥하면 울음 꽝꽝 하고 막 얼마나 요란 딱딱합니까? 집이 막 들썩들썩 흔들릴 정도인데. 그러면 그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는데 그 소리를 사울밖에 못 들었다니. 왜 못 들었을까? 다른 사람 같이 간 동료들은 왜 못 들었을까? 내가 그런 내용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못 들었을까?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공부한 대제사장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핍박하려고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피해 있는 그들을 지금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동료들하고 동행하는데 우두머리가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같이 간 동료들은 하나도 못 들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왜 못 들었을까?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왜 못 듣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원인을 밝히잖아요. 너희들이 왜 못 듣느냐? 내 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다. 깨닫는 것이 알아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증거한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놔두지 않는다. 누굴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갖가지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 다른 거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기억 하나도 안 나도 돼. 내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뭘 공부했고 그런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약속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날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으니까 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책망받을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때 돌이키면 약속하신 성령 받게 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복된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